선지자 변론 증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의 종로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에 대해서 시온의 딸 군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지도자의 부패로 또 교계에서 종로를 찾아가는 길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였는데요. 우선 마가다락방 성신강림이요 온 세계에 십자가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죽어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그러한 복음을 말세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 40장 9절에서는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배수성찬은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 복음을 전하는 제단이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 4장에서 보시면 이제는 인간 종말에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제단은 또 순금동대 제단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아름다운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 제단인데 그 일들이 있어야 이제 심판을 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왕국권들의 정론인데요. 그래서 수없는 단체가 뭐 이방 종교가 됐건 자기네가 아니면 안 된다, 자기네만 살 길을 가지고 있다 별소리 다 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 은혜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체가 돼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는 말씀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왜 왔습니까? 왕권들에로 오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다윗 왕국에 왕 위에 영원히 앉는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년 세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일인데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비밀이 이제 이 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망하는 자를 중심으로 썼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승리의 단체,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복을 누릴 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신앙에는 정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로가 이 4장대로 돼야 정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말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말이라는 말을 썼죠. 이거는 이제 예언을 하시고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을 뜻했죠. 27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이라 이 말입니다. 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종말의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언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봤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대하진리 들어갔을 때 바로 말이는 초림의 주와 재림의 주가 오시는 기간을 말이라 말세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마가다락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전이죠. 뭐 그림심산에 있었던 거는 뭐 이방국을 섬기는 거니까 뭐 염려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모든 산들에 또 작은 산들에 뛰어난다 그랬죠. 민족들이 모여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율법 성전에서 이제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세계의 십자가의 도에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 20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서부터 온 세계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계시록 5장 9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은혜 시대 역사에서 먼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구세대로 영접하면 십자의 보혈원을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만민의 교회를 성령 받아서 중상을 받음으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이고 영원한 일이죠. 이 일들이 예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0세기까지 이제 이렇게 다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역사가 제가 말하는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의 새로운 재단의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하나님의 고려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마지막 한 일을 통하여 천왕국을 건설하는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전할 것이 이렇게 예언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알아갖고 이거를 또 제3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절입니다.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많은 이방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방이 뭐가 이방입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죠. 지금은 뭡니까? 부실른 유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더란 자도 이방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이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날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야곱의 도로 이제 가르치는 그것을 듣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바로 이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그런 승천하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 복음이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제레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말세 복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이제 천국 가는 것 십자가의 도죠.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도는 이제 천년 진앙평화국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도입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는 산이 여호와의 산이 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산을 뜻했지요. 근데 이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율법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야곱의 도라에서 새로운 복음이 나타나고 새로운 성경을 다시 쓰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던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예언서 계시록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이 복음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과 말세 복음의 두 번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성령의 역사도 두 번 있을 것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도 두 번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그것을 계시록 이사야 2장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도는 이제는 말세 복음을 뜻해서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요거리 이제 성경적으로 깊이 깨달으면 이걸 세일 역사, 동방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세일 역사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를 이룬다는 뜻이고 동방 역사는 동방 땅 끝에 해전론을 해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응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서진다. 이것이 이사야 19장 19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응한 것이고 이제는 나중에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제단은 스가랴 4장 1에 순금등대 제단이라는 것을 또 예언했거든요. 그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어 천당 가는 천국 복음의 시대였지만은 이제 마지막 한 일을 남은 이때는 이제는 죽지 않고 셋하고 죽지 않고 편성처럼 영육간에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는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중심으로 말세복음이 나온 것인데,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시켜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뭐 증거하려도 성경에 은한 기질이 참으로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촛대기를 치면은 모든 변론을 자세히 변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점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모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로 들고 서로 서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럼 야곱의 도를 왜 가르치느냐? 이방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안식세를 주려고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이방을 심판한다. 이방은 누가 이방을 했어요? 지금은 이방 중에 이방은 무신론 유물안에 공산당이 이방 중에 이방이죠. 근데 지금은 또 뭡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방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으려면 왜냐? 평화로운 안식세를 주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 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심판하러 설시도가 그랬거든요. 변론 후에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말씀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요엘서 3장 10절에는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자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자다, 악한 자로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칼을 쳐서 이제 보습을 만드는 거하고 틀리죠. 이거는 뭐를 뜻했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방 공산당이 무력 준비가 돼야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무력 준비가 된 이 공산당을 뜻했는데, 이것이 지금 뭐 공산당을 하면 이제 소련, 북한, 중공을 보겠죠. 이 무기가 발달해 있죠. 이것은 심판에 독을 사용될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면 새 시대에 안식세가 온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레기에서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 이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은 자로 새 시대를 이룬다 이 말이죠. 새 시대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상황과 해함이 없고 부족이 없는 사명이 없는 이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말씀 싸움에서 뱀에게 졌죠.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요 시대를 이제 빼앗겼던 이 동산을 회복시키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천국복음을 통하여 하늘 백성을 삼는 시대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세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삼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룬데 하나님의 종은 인마리 14만 4천 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이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때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지금 때가 가까워서 이제는 성도적인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21세기 초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초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인 전선반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거든요. 그래서 전선반에 완전변의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고 나면은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그 변론대로 축복을 내리고 재앙을 내려서 세상 끝이 나서 에덴성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기간을 거쳐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제3선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들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받아 성령을 받은 자 중에 말세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맞아서 이제는 예수 믿어서 예수의 증인이었지만 여호와를 믿어서 여호와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진 변화성대에 실제로 4,000명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4장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빙자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선지서를 알게 했죠. 그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 종말이고 이것이 참된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학문화시키고 이론화시켰다 해서 구원론을 인간이 만들었다 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참 영계 싸움으로 혼란이 올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6절 8절입니다. 이게 이제 왕국권의 정로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참 많은 이단과 많은 탈선된 게 이방 종교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나온 백성이 되게 하여 멀리 쫓겨났다는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날 시온의 산이요 이제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이제 인간 종말에 마귀와 이제 싸움이라는 진리의 영계 싸움이 일어날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싸움이 1차적으로 언제 있었던 겁니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미혹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다가 졌죠. 그래서 이 영계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계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를 했죠. 그거는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현재 정마의 사람들에게 꽉 차있는 세상이거든요. 그 정마의 사람들을 쫙 이기려면 정마의 사람들을 이기는 역사가 이 진리의 영계 싸움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정말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이 응하는 때가 바로 이게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이것이 2002년 10월 24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예언이 돼 있고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번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야곱도 쫓겨났고요. 요셉도 쫓겨났고요. 모세도 쫓겨났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쫓겨났습니까? 예수님도 나타나는 땅에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읽고 아름다운 신전에서 내가 왔는데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냈죠. 여기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귀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잡아서 죽이면 자기네가 승리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갔다 부활 승천하니까 오히려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이긴 게 된 것이죠. 인간으로도 이 교권의 마귀 세력과 참된 종의 시험의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영계 싸움에서 쫓아내는데 이게 이제 그 영계 싸움에서 마귀가 들은 교권 세력들은 쫓아내면 자기네가 이길 줄 아는데 그게 이제 자기네가 지는 방법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고 예언이 성취된 거고 하나님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일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는 이걸 증거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지금 증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언서 변론에는
제가 이걸 다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응하는 과정도 미가서 4장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사 56장에도 또 이사 66장에도 스바냐 3장에도 똑같이 응해야 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쫓겨난 자를 통해서 여기서 강고를 이룬다 했죠. 여기 이제 세세를 이루는 역사, 이것이 승리자 반열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루어지나 그게 또 나오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사는 여인처럼 애써 부르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가며 또 밤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의 손에서 속량을 내시리라. 여기에 이제 큰 이제 숨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파적인 역사가 바로 모세 때 먼저 있었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을 분들 구원해서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모세가 결국은 다윗 왕국의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못 건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우상이 되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 모략간에 불려가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했죠. 이것이 인간중에도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비슷한 게 뭐냐? 이방 종교나 탈선된 교회들은 다 뭐합니까? 다 지금 자기들이 죽은 교주가 살아올 때를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방 종교나 이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이게 속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딸 시온요 해산 여인처럼 애석으로 나을 쳐다 그랬죠. 여기 이제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딸 시온은 하느님의 이제 참된 시온의 머리를 얘기한 건데 이제 다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딸 시온이 딸이죠. 여기 바로 이제 교회가 바로 해산의 쑥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들을 낳게 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해를 입은 자가 해산의 쑥을 하여 장차 철정으로 마음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했죠.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8세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의 인을 이제 칠자를 그 사명이라 하는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사 66장 5절 6절 7절에도 쫓겨난 시온이 부르짖어서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 남자가 이제 14만 4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다시연의 대표를 뜻한 것이거든요. 완전 변호를 받은 종이고 이제 심판의 타임줄을 진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비밀 중에 큰 비밀이니까 잘 믿어지기가 어렵죠. 그걸 미혹을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미혹을 이겨나가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난 데다 이 얘기인데요. 그 일들이 아무나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절 13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저희에게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곡시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 일어나서 7절아 네가 네 뿔을 저어 철갑게 하며 네 곱을 늑겁게 하여 네가 여러 백성을 저도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춤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은 여호와 재물을 온 땅에 대주에게 돌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인간 정말의 말세의 사명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통하고 세세를 이루는 일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럽니까? 모른다 그럽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게 또 알파 역사가 있었죠. 성경대로 예언대로 동정로 선회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언됐는데 실제 그렇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나요? 안 했나요? 영접 안 했죠. 이거 못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이 제미저가 올 때 제미저 영접하게 할 말세 복음의 말세 사명이라는 알을까요? 모를까요?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제 크게 두 번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소금 같은 머리가 내 목자고 내 목자들이라고 했죠. 선지자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백성처럼 아름다운 수식에 말세봉을 할 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속임과 기모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의 시대에 목사, 장로, 선교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이 아니라 이사 56장 9절에서 10절에 한번 더 있거든요. 들의 짐승들이 와서 다 삼키라 알고 그 소경과 기모리가 나타나는데 벙어리 개고 멀곡한 목자고 탐욕이 심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 바로 뭡니까?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탈출을 전하는 천선면의 역사가 있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소경과 기모리인데 거기는 개라고 그랬죠. 이게 목자들이 개라고 그랬죠. 멀곡한 목자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22장에 보면 개들이 어딜 못 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성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 개들이 나옵니다. 그 개가 누구냐? 멀곡한 목자, 탐욕이 심한 목자다 이 말입니다. 이거리가 뭡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주문하지 못하고 신랑 예수님을 해요.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는 교권들에게 목회자들이 바로 개가 된 겁니다. 왜냐? 탐욕이 심해서 서유상에 속화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심판날이 와서 마음날까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인간이 가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야만 복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이론을 만들고 인간이 학문을 만든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로 해서 이제 마지막 망하게 되는 자들이 벙어리 같은 개가 되고 짓지 못하는 개가 되고 탐욕이 심한 개가 되고 멀각한 목자가 돼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음으로 지옥의 자식이 된 것처럼 재림절을 영접할 말세복음의 사명자를 이것이 이제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이고 철정 권세 받을 종이고 인해 권세 받을 종이고 한 구원자요 보호자요 중재자라고 예언된 모든 성경에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종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종로는 야곱이 쫓겨남을 당하는 일로 묘사가 된 것은 큰 연계성 없어 승리할 걸 보여주는데 이것이 옛날에 일리야 시대 일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움 연계성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혼자 일리야가 이겼죠. 이것도 인간으로 똑같습니다. 교권들이 대적을 하다가 이거 한 종에게 지게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 아들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가 이제 거짓 선지자와 대적을 하다가 일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 일리야 같은 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에 보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미가서 4장인데 이것이 왕권의 정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세가 이런 일에 여러분이 동참함으로 신방과 환랑의 재난에 죽지 않고 세세고 죽지 않고 변호성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